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을 주께서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것도 당연하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48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48절로 5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신 줄 압니다. 피곤하시다가 또 식사까지 하셨으니까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케빈성 교사님은 잠자는 사람 이름 적으세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위의 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의혹에 찬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당시에 거기 있었어도 못 믿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각을 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냐?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신앙, 기도, 충성 이런 거요.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고 취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수동태예요. 우리가 능동으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그 은혜가 요즘 없어지는 것 같기에 우리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눈에 막 들어오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안 주신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때가 지금의 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두 집사님과 장로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을 잘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실패 많이 해봐야 돼요. 실패해야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거절당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한 2만 번 당했어요. 2만 번 당하다 보니까 거절이 무섭지가 않아요. 거절 뭐? 하도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8년 동안 전도했을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다른 성으로 옮겼더니 나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대요. 그리고선 교회 나가더라고. 내가 8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믿고 내가 떠나가니까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예요. 뿌리는 건 내가 뿌려도요,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이 아니,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수동태로 쓰여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혜택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 아내가 혜택을 받아요. 우리 아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혜택을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포용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인내하며, 은혜 받은 사람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본래 우리 마음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범죄예요.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배드리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자기가 두뇌에 어느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선을 거나요. 그걸 넘어가면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그리고 신앙이 뭐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세상과 싸우다 보면 하나하나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좋은 말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차라리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우선적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의 충만이고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집사님과 장로님이 얘기할 때 현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우린 증언해야 됩니다. 우린 증언해야 돼요. 근데 설명한단 말이에요. 증언은 뭡니까? 내가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죽어야 됐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요구받았던 때가 1세기 아닙니까? 21세기는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우리 21세기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지금 요구받는 건 이거예요.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 말 없고, 죽은 자는 사상도 없으며 죽은 자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전을 말합니까? 어떻게 꿈을 말합니까? 엄밀하게 우리는 종이에요. 종놈들입니다. 종들이 무슨 비전이 있고 종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증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증언자들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앞에 설 때를 제외한다면 주님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도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툭 하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정말 넓습니다. 교회 바로 옆이 광야였어요.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인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점심 식사한 다음에. 광야는요, 하늘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대한민국은 좁고 산이 많고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하늘이 좁아 보여요. 그런데 광야는요, 하늘이 무지하게 넓어요. 아파트들이 0.5mm로 보여요. 저 끝에. 그리고 한쪽은 아예 없어요. 산이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대지입니다. 그거 왜 광야에 들어가냐? 광야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저도요, 30대, 40대 기도 제목 노트 한 권이었어요. 안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한 10% 응답 받았을까? 성도들은 응답해 주시고 전 안 해주세요.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후원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큰아들이 중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어요. 3년 동안 대학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사장님이에요. 구미에서. 여러분, 알만한 기업이에요. 집 사고, 안수 집 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야, 나 돈 좀 빌려줘라. 우리의 대학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돼요. 우리 교회 바로 옆이가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민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한동대 졸업했어요. 그 한동대 왜 들어갔냐? 들어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학제가 다르니까. 내가 우리 장남한테 고마운 건 단 한 번도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 해줍디다. 아버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진짜 목사예요. 그게 고마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그건 내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눈에 안 보여요. 세상이 눈에 안 보여요. 왜 원수하고 싸워요? 주님 충만하잖아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다가 통곡해 보십니까? 그 통곡이 왜 나오냐면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내려오신지 아십니까? 이 땅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억 죽어도요, 우리 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에요, 신. 신과 사람의 차이 아시죠? 사람은 죽습니다. 신 안 죽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안 됩니다. 신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죽은 거예요. 신이 죽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랑에 오해를 해요.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왜 사랑하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의 주제는 죄예요, 죄. 창세기 3장부터 끝까지 죄 문제. 죄 때문에 당하고 전쟁, 한발, 죽고 나라 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라.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성경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이 죄는 내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에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외면적인 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만들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가지고도 평생 합니다. 5명 갖고 평생이에요. 어떤 공무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서가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5명이래요. 그 교회 나가주는데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감사해서요 이랬더니 슬퍼서요. 그 분위기, 그 음침한 분위기, 웃음이 사라진 목사님의 얼굴, 아무 은혜가 안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주는 사모님, 내가 눈물이 나서 안 나갈 수는 없고 목사님 어떡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지금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전해주세요. 오지 않을 불특정 다수인을 기다리느라고 좌절에 빠지고 실망 그리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는 5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십시오. 그 5명에게는 자식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직장이 있습니다. 그 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요, 목회할 맛이 납니다. 목회는 5명이 50명 되고 그거 아닙니다. 목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주님의 양떼지 내 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모아서 뭘 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줄 게 뭐 있어요? 줄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뭔가를 줄 게 있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어디서 얻을 데도 없고 돈을 주고 살 데도 없고 108배 해도 얻을 데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게 안 채워진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눈물이에요.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비명처럼 나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누군 5명 목회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5명 가지고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려면요 1000명 목회 이상으로 바쁩니다. 네, 해봤어요. 5명 가지고도요 하나하나 기도하고, 뭐가 보이면 얘기 안 해요. 지적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그러다 보면 금식하게 되고요. 5명 놓고요. 개초가다 5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느껴지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일이 있다면 그건 목회다, 선교다. 그것처럼 중요한 일 없다. 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면 된 겁니다. 거의 선교하면서 돈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가난하게 살겠다. 없으면 굶겠다. 그리고 한 달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굶어 죽겠다. 나 그렇게 하겠다. 우리 교회 김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건축하자 그랬어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 없어지는 판국에는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내가 개척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렸는데 교회가 돼버렸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땅이 있으니까 건축하자. 40일 기도 들어갔습니다. 30일 만에 기도는 하세요. 근데 난 건축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린벨트에 이거 지으면 불법이지만 목사님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 말하기 싫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놈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래도 목사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갖고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장로님이 알아서 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안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짓기로 했어요. 장로는 자기 땅이니까 짓자고 하는데 목사는 싫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언젠간 지어주실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예요. 그리고 내 때에 안 지어주시면 어때? 그 다음에 지어주시면 되지. 내가 뭐 건축하려고 지금 목회하나? 사람 모으려고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조그만 교회에 나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모범 보여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때에는 안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대 목사가 왔을 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몇 명이 되든지 약속할게요. 나 은퇴할 때 딱 물러설게요. 더럽게 돈 달라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도 안 만날게요. 저는 이게 저의 의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만족감이 이 세상 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 예수님 내려오셨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 거예요. 아무리 창세기부터 읽어봐도 하라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해라,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주님이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무가치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좀 뒤죽박죽해도 이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려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목사처럼 시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합시다 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니네들 해라. 그럼 목사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지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뭐 하냐면 나는 이 교회가 좋다. 새벽부터 난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뭘 주십시오. 그런 게 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백성들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시면 저들은 목사가 뭐 해라 안 해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요, 중국 선교하려고 중어 중문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책 다 읽었어요. 세미나 갔어요.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거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뭘 잊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우산 잊어버리고 뭐 돈 그런 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산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어요. 450원 주고 샀는데. 택시 안 탑니다. 근데 그때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택시를 탔어요. 거기다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내 폰 달라고. 10분 동안 안 받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잖아. 안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자기 지금 손님 태우고 거기 손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중국인들요, 택시 못 타요. 저녁 때 주겠다고.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중국인 말대로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네가 나 500원 주지 않으면 나 안 돌려준다. 근데 이거는 신문에 난 일이에요. 중국인들이 만약 그런 똑같은 경우가 있으면 전부 500원 받고 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낼 사람 같습니까? 안 낼 사람 같습니까? 저 화 안 냅니다. 화를 왜 냅니까? 화 안 내는 이유 있어요. 화 안 내는 비결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소화 다 됩니다. 이해되면 소화돼요. 근데 그날은 화나더라고. 이 화가 배에서부터 이게 뜨끈뜨끈해지더니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욕은 안 했습니다. 근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딱 있었어요. 생각이 아니고 음성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어요.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왜 왔냐 하는 순간 모든 분노 싹 사라졌어요. 왜?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잃어버리러 왔습니다. 나는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이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그동안 책으로 배운 거, 사람한테 들었던 그날로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선교예요. 그럼 믿음 선교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믿음 선교는요, 고생 무지하게 해요. 근데 고생 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뭐만 합니까? 무슨 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믿는 겁니까? 사랑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 누가 합니까? 그거 전부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방 종교를 믿거나 무종교하는 사람들이 하죠. 전부 다 그건 그림자들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주의 사람이고요, 주의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육이 필요 없어요. 뭔 교육이 필요해?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아직 좀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믿음 가져 말하는 거는요, 소한테 꼬꼬댁 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음매하지 말고 입을 오므려. 음매하지 말고 꼬로 하라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 가지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불이에요. 뜨겁습니다. 그 불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처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오셔가지고 은혜 좀 달라고, 은혜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일은 깨달은 게, 목회는요, 우리가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목회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못해요. 선교도 우리 못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대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나 아니면 또 우리 그 가정이나 뭐 선교단체나 어디나 그 가운데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이.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책임이래. 그리고 자기가 울어. 그리고 해명해 보세요. 해명 안 합니다. 자기가 뒤집어 쓰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어요. 내가 못한 건 없지만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잘못한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굴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너도 그랬는데 뭘.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뜨거워집니다. 성도들이 바빠서 뜨거워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 보고 뭐라고 못해요.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제주도에 와서 뭐 하는지 눈으로 보진 않지만 사람이 영적인 게 있어갖고 이게 노는지 뭐 하는지 느낌으로 다 합니다. 쇼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일, 이 구원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어떤 계획, 플랜, 여러분 세워보세요. 16년 동안 제가 본 거는요, 기승전, 그 다음에 뭡니까? 기승전 망하는 겁니다. 기승전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합니다. 건물 산 사람 건물 뺏기고, 땅 산 사람 땅 뺏기고, 회사 세운 사람 회사 뺏기고, 기승전 망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의 차이예요. 길이의 차이입니다. 그 누구는 살아있느냐?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1명, 2명 키워놨더니 20년 만에 1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소리 들어요. 그리고 환갑잔치 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4년을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할머니 하고, 결혼식 하면 초청하고, 나오면 찾아뵙고, 가족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이 가족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쟤한테도 예수님이 계셔. 얘한테도 예수님이 계셔. 그 은혜 다 갖고 있어. 그럼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린 눈만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린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눈앞에 그 어떤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날개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 하나 살아있어야 내가 감당하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지만요, 광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도시인데 어디를 걷든지 광야입니다. 왜? 땅 쳐다보고 주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묻고 귀를 기울이고, 묻고 귀를 기울이고, 묻고 귀를 기울이면 광장에서도 광야를 느낍니다.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주신 거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예수님이 끝난 겁니까?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건 예수님께서 동시대에, 동시간에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무서운 죄,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축복이 뭡니까? 시편 32편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가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보면 수동태입니다. 죄는 가리워지는 거지 내가 가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리워 주십니까? 주님이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 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리우심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안 돼도 두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 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느껴요.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사람 만났는데요, 100사람 중에서 한 명도 구원 못 시켰어요. 근데 실망 안 돼요. 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나가면, 때 되면 다 예수 믿습니다. 그 위에 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 했다니까요. 유대인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비전? 요셉이 꿈 꾸려고 꿨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 비전 가지라 그러지 말아요. 그거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종인데. 여러분, 3분 있다 끝날게요. 1시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인도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우리 인도 안 하십니까? 근데 왜 자꾸 계획을 가지려고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거예요. 해봐라 네가. 너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0년 하면 10년 동안 안 되고 30년 하면 30년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선교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날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대중을 떠나서 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날 좀 만나게 달라고.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구할 거예요? 구할 데 없어요.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충만하잖아요. 내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세상의 물질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음란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은혜 있으면 외면하게 됩니다. 외면해버리게 돼요. 아무리 유혹해봐. 큰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외면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50년 이렇게 잘하다가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죽어주신 이유, 그것은 전 세계 오고 간 모든 인류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되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또 광야로 들어가 주님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사람 만나고, 또 충만해진 다음에 사람 만나고, 충만한 가운데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